말씀과 함께 교재 69페이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이 예수아와 스룹바벨의 지도로 제단을 만들어 번제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건축을 위한 2년의 준비 기간 뒤에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착공합니다.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4장에서는 유대 인근 지역의 지도자들이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한 일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성전 공사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기간에 강서편 지역의 관리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패역하고 반역적인 사람들이라고 고발합니다. 이로 인해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의 통치까지 중단이 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 당일에 이 새벽을 깨워서 함께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게 됨이 참 기쁨이고 참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도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라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읽고 있는 이 에스라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역대기상, 역대기하, 역대상하의 그 내용에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장과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역대하 36장의 말씀인데 어제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1장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서가 1탄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그 말씀 1탄에 이어서 나오는 2탄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 더 유익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하에서 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대하서가 끝나고 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사 제국이 일어나서 그 일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놓여 있고 그리고 고레스 왕 때에 1차로 포로 기한이 시작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머리에 담아두고서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포로의 신분에서 해방되고 자유민으로서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의 터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망할 때에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과 모든 집들과 더 나아가서
성전까지 완전히 허물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불순종한 그 결과 그들에게 완전한 멸망과 심판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먼저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 성전의 기초를 쌓은 일에 만감이 교차해서 누군가는 통곡하고 누군가는 즐거이 노래 부르는, 그래서 그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내 안에 교만의 성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입니다. 주여 내 안에 교만의 성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야.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역대기서를 통해 살펴본 이스라엘의 왕들과 그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과연 그 선민 사상에 걸맞는 행동으로서 살고 있었는가 하는 이 질문에는 우리가 아니오시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그리고 겉으로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척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언제나 풍요를 따라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두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 여호와의 성전에 놓여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신 성전이 있기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열심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 그러니 결국 그들의 교만한 성전은 무너졌고, 그리고 반드시 무너져야만 그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교만의 성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추종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지,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무너져야만 하는 성전이 있을진데 그것을 오늘 깨닫고 하나님의 새로운 거룩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함께 본문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에 첫 돌을 올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무리가 찾아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도 함께하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온 것이지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들은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이스라엘 이리로 오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다른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갔듯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지키고 있던 그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이 사마리아 땅으로, 북쪽에,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땅으로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그들이 돕겠다라는 그 요청을 이스라엘 백성은 단칼에 거절하고야 맙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돕는 손길이 많으면 좋지, 왜 그들은 그 요청을 거절해서 그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일손이 많아지면 여호와의 성전을 더 화려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더 아름답게,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청을, 그 제안을 거절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전 그들의 성전이 덜 화려해서, 덜 아름다워서, 덜 완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입니다. 주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열왕기하 17장 27절에서 4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같이 좀 짓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그들은 다신교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에도 관심이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신앙에도 관심이 있고 그냥 세상의 모든 잡신들을 섬기는 그 일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다신교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들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오늘 남쪽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자신들도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돕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제안을 수락했으면 우리에게 일손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과 협력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이랬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예전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놓았던 그 참담한 역사를 그들이 또 한 번 반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이 듭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거룩이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우리가 분별하여 도려내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선과 악을, 거룩과 세속을 분별하여서 살아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추진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이 새벽에 다 헤아려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그 모든 만남과 계획과 동역함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룩이라는 것과 바꾸지 않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아갈 때에 진리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의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분별하고 또 다른 거룩한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할 마지막 기도 제목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을 돕겠다고 했던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거절로 인해 이스라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일을 회방하는 회방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사를 다스리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꾀하고 있다라는 거짓 상소를 올려서 그 성전 공사를 멈추게끔 만듭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열심을 내어서 이제 막 첫 벽돌을 쌓기 시작했는데 힘센 친구가 와서, 옆에 있던 친구가 와서 야, 이제 그 일 그만해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제가 설교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할 때 참 힘든 본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을 만날 때, 그리고 이것을 놓고 설교를 해야 될 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 순간부터 술술술 잘 풀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더라도 하는 모든 일이 꼬일 때를 만납니다. 오해를 사야 할 때도 있고, 미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고, 괴롭힘과 무시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5장, 6장을 좀 더 살펴보면 좋겠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열심을 내어서 헌물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성전을 짓기 위해 결단하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두 손을 펴서 도와주시기는커녕 그냥 내버려만 두고 계시는 것 같은 상황. 바른 길을 지키고자 결단했는데 오히려 모든 일이 꼬여서 멈춰버린 상황.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네 삶 속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다만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내일 새벽에 오시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 앞에서 살펴본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성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그리고 위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